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그 언약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구원이 다른 방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진 않으시겠죠?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믿음으로,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신약이 구약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고,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의미가 없는 성경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신약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을 띈 신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약에 지켰던 그 구약의 율법의 의식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 안의 모습들을 이제 적용해서 이야기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우리가 뭐라고 흔히들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약의 관습을 따라서 부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개념은 이제 상실해졌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설교하는 이 설교단은 더 거룩하고 아무나 오르지 못하는 곳으로 여기고, 또 저 밑에는 덜 거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 그것도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또 어떤 교회 가면 그런 이야기도 하죠. 목사가 제사장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목사의 안수를 지나치게 값진 것으로, 뭔가 차별화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도 구약의 그 율법에 대한 태도가 뭔가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구약의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러나 오늘 말씀 들은 이후로 우리가 구약 율법에 대해서 좀 바른 태도를 가주셔야 됩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구약에 매여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구약으로부터 완전 자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고 조상 때부터 정리되어진 그 땅에 표지석을 옮기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토지의 그 공개념을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을 이용해서 차익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그 자신의 부가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활용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구약에 대해서 완전 자유한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대해서 너무 매이는 것과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자유한 것, 양쪽에 제 애화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이 두 양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심한 경우에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폐지됐기 때문에 11조도 폐기되어야 된다, 11조 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5조에서는 이것을 정리해 줍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5조가 쓰일 당시에 그 분위기가 어떤 거였냐면요, 교회를 위협하는, 이 개신교회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를 위협하는 그 두 가지 양태가 있었는데 바로 로마 교회와 제세례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완성하심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약의 율법의 의식을 아직도 더 강조하고 그 의식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칠성사를 갖고 있으면서 무엇인가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 의식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뭔가 특별한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또 이와 반대로 극단적으로 서 있는 제세례파는 구약의 율법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전부 폐기되어야 될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도 두부레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경계하면서 또 제세례파를 경계하면서 중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율법의 모든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해서 로마 교회가 바르지 않음을 증명하고, 또 제세례파를 향해서는 구약의 율법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지만 그리스도 그 구약의 율법의 가치나 의미나 그 진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서야 될 것들인가를 이 별직 신앙 고백서에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율법이 폐기된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25조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줄까지 읽어보시면, 우리는 율법의 의식들과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끝났고 그 모든 그림자들이 성취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그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폐지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러나 율법의 진리와 본질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의미하는 바와 율법의 본질, 그 진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도 이것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이 폐기되어져 감을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율법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어떤 형상으로서, 상징으로서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것, 또 어떤 성막을 활용하는 것, 촛대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품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 형상의 개념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그 상징이 이제 더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구약에서의 그 율법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측면으로서 좋은 도구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신약에서도 구약의 의미와 그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축소시키거나 그걸 없애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드러내게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칼빈도 뭐라 그랬냐면요, 칼빈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의식들을 설명할 때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화가가 어떻게 그립니까? 처음에 연필로 밑그림을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색을 칠하죠. 근데 밑그림 연필로 희미하게 그려놓은 이 그림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비유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림이 완성돼가면 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밑그림이 보입니까? 사라져갑니까? 사라지는 것이죠. 색을 칠하면서 원래 그리고자 했던 것들이 드러나요. 그게 완전히 부각되면서 밑그림은 사라지는 것.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어떤 활용이다 라고 칼뱅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 율법의 의식들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그림책과 같은 것이고, 신약은 어른들을 위해서 같은 내용으로 써진 완성된 책과 같다, 이렇게 칼뱅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옛 언약인데, 이 옛 언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이고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징들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나 제단이나 제사장이나 할례 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예배당으로 부르는 것이 훨씬 더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를 온전히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막 쓰는 게 아니라.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성화되어져 가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이 신자의 그 선행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미 정해놓은 어떤 그런 제도들, 어떤 율법적인 의식들, 상징들, 그림자들, 이런 정해놓은 제도들을 지키기 때문에 성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회개하면 예수 믿게 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합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것들이 얻어지는 것이지, 어떤 무엇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의 방식으로서 네가 주일 성수를 하고 네가 11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화되는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 변화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들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부각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라.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주일날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면 믿음이 생기고 참석 안 하면 안 생기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분명히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조건들이 자꾸 붙어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뭘 해라. 이런 방식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이것은 또 다른 구약의 조항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호되게 책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신들의 율법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본질 대신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왜 안식일에 네 제자들 이렇게 먹냐,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게 합당하냐 하면서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따졌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 다 필요 없는, 폐기돼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보는 저 성전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일치를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신약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율법이 의식법이나 어떤 상징이나 그림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게 끝이 났고 다 성취되었어요. 그렇지만
율법의 의식과 상징들과 그 진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여전히 그대로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조명했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성 안에서 함께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약의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필요치 않다고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 한둥 말둥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연속성 안에서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들이 폐기된 것은 맞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여전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율법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참 좋겠어요. 예배드리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요. 교회 나와라. 이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겠습니까? 이거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면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정확하게 그 기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 20대 때 세상에서 놀 때 다른 교회에 가입해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힘든 것인지를 그때 경험해 봤어요. 믿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두지 않는 자가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것은 진짜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영혼이 변화로 되고 그가 신자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다른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예배와 다른 어떤 신앙생활이나 다른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암 있는 남편이 예배 못 드리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이고, 저 사탄이 나를 가로막는다고. 이런 말을 듣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어요? 먼저 믿는 자들의 잘못된 그 의식이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내고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가는 길을 막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하며 나타내는 방식으로만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완전히 단절시켜서는 또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 중에 하나가 마르시온이나 제세례파, 16세기에 제세례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켰습니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이제 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비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심이 아니라 완전케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과 신약이 연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망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도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됨에 있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자로서의 행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뭐 기도 생활이라든지 예배 생활이든지 뭐 헌금 생활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그 무의미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도리어 그 일들의 메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니 그 변화됨에 감사하여서 그런 것들, 감사의 표징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어떤 영혼들을 그 영혼의 그 어떠함을 평가할 때에 율법적으로 그가 예배 생활을 하는지 또 헌금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으로 단편적으로 그 평가로만 그 영혼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정말로 진심으로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소망하는가, 이것을 면밀하게 살피고 목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표상으로 데이터 통계되듯이 이 사람이 1년에 무슨 예배를 출석하고 헌금은 얼마 하고 뭐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전도는 몇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단편적으로 평가해서는 그 영혼의 어떠함을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됨을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제도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별로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거짓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 이게 목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헌금 봉투가 흰색도 있고 봉투별로 뭐 주정헌금 11조 뭐 이런 봉투도 함께 놔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금함의 그 의미가 참다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됨을 경험해서 아는 분은 흰 봉투를 쓰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죠. 그렇다고 그분한테는 또 오히려 봉투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 11조, 주정헌금 뭐 나눠져 있는 것이 거의 더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또 연약하여서 훈련의 과정으로 인해서 자라가야 될 또 분들도 있다는 거죠. 아예 초신자와 같은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 기계적이긴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조금씩 마음 가는 연습들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것이 목양함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점점 배워갈수록 저 기계적인 방식에 매어있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다 보면 뭐 그럴 때도 있죠. 내가 돈이 궁해지고 뭐 그러면 시험이 들 것 같아요. 옛날 내 방식대로 하려면. 그러면 다시 저기 봉투로 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중립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질서를 잘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신자들이 내 행위를 의로 삼으면 안 되고 그것으로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변화에 대한 감사의 표징으로만 드러나는 것 정도, 이 정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신약 백성인 우리가 이 율법을 폐기되어서 아예 그럼 사용하지 말아야 되냐?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신약 성경만 주시지 왜 구약 성경을 주신 것이냐? 구약의 그럼 율법은 도대체 뭐냐? 지금 우리가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정해지도 않고 우리 막 돼지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피도 먹는데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읽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 줄밖에 안 되니까요. 동시에 거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교리로 우리를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모든 영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취해진 증거들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그 입장이 여전히 우리한테 존재하고 이것을 바르게 활용해야 된다, 이 입장으로 서 있는 것이죠. 어떻게 활용하냐? 그 구약의 율법의식은, 율법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더욱 상세히 밝혀주는 그런 측면으로서 이 율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의 그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하셔요. 그래서 율법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바라보는 입장은, 구약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입장으로, 해석된 그 입장으로서 구약의 율법들을 다시 조명해 보면 처음부터 성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구약에서 드러내고 있는가를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 구약의 율법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기까지 설명을 쭉 했는데, 눈치상으로도 답을 해줘야죠.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똑같이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한 장치들을 이미 율법 가운데 다 하나님 두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뭐합니까? 이스라엘이 아사셀 염소를 가져와요. 그래서 염소에게 안수하고, 안수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거기다 전가하고, 이 염소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다가 이제 보내요. 죽으러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구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런 방식으로 이미 구약에서 시청과 교육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성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 대신, 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당시에도 구원을 열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동일한 방식으로 이사야도 그렇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가 메시아 되심이 고난받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어린 양으로서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들이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선명하게 조망하고 있으셨는가, 이미 그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측면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하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구약의 그 율법 조항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도덕법과 이런 의식법들을 가르칩니다. 십계명도 그런 것이죠. 십계명이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르쳐주신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의 그 확인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일주일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 중에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의 장치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현된 내 믿음이 이 구약을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어떠함을 더 확실히 점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이요, 매일매일 생활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제물로서 우리가 조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이 예배 자리에만 하나님 만나고 땅 땡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제물이 어쨌습니까? 날마다 오후 3시가 되면
그러니까 9시에 유대인들이 9시에 기도에 항상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방식이 희생양을 통해서 자신의 죄값이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백성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정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부각하고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규범으로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조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런 이야기 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분명히 제물로 드려라. 이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구약의 방식이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날마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하면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삶의 지침을 구약의 방식을 가져와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조망해줄 수 있는 그 역할로서 구약의 말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이 있어지는 것은 인정하고 또 이 구약의 그 정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구약의 정신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폐기되었지만 우리 안에 구약의 말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또 기회도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로마 가톨릭처럼 로마 교회처럼 뭐 주일 성수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예수로만 구원받으니까 너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구원파처럼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율법을 주셨고 또 그것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교회의 전통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그 교회 안에 전통이 있습니다. 잘못된 전통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전통이 잘못되었다라면 전부 다 배격하고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신 것처럼 그 한국 교회 안의 전통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뭔지를 잘 면밀히 살피고 개혁해 나가고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은 한국 교회 안에서 갑작스럽게 다른 나라의 어떤 교회 모델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식이 됩니까? 이식되지 않아요.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부조리와 잘못된 전통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르지 않은 전통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더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장치들로 제도들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비판하고 다 까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분명히 성경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나 장로님들에게 다 맡겨진 일들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모든 성도가 이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의논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님께 그 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자로서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